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개혁을 주제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비서로 지내던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민들이 크게 곤경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머나먼 내 고국 땅이긴 하지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싶은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민족의 죄는 회개하고 무려 4개월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외에 강한 저항은 있었지만 기어코 예루살렘 성벽을 빠른 시간 내에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필요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필요한 건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벽은 물리적 건축이 아닙니다. 말씀의 보호와 세대감, 신앙의 계승을 위한 아주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방해하겠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도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성공리에 마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우려가 될 만큼 영적으로 해이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신앙의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이 바로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1차 개혁 작업은 14절까지인데 지난 3월 달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전 청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진 듯한 모습 때문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오래전에 이 일을 한 겁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 장사꾼과 결탁해서 성전 곡간을 그 이방인에게 사무실로 내준 겁니다. 이 곡간은 11조 및 각종 헌물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곡간을 다 비워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 길을 다 찾아갔습니다. 성전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8절에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도비야를 과감하게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 개혁입니다. 안식일을 성별한다. 참 축복된 제4계명의 존속입니다. 신앙인이 거룩한 시간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신앙인은 거룩한 삶을 일체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주 손쉽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 시절부터 매우 엄격하게 강조됐습니다.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발밑에 짓밟혀 있는 한 그 믿음은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세인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불경스러운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저질러졌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을 운반하고 각종 음료와 상품을 거래하다. 노동과 매매 행위가 생긴 겁니다. 술투를 밟았다. 그리고 곡식을 운반했다. 아마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바쁜 때죠. 아주 바쁜 때입니다. 농번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때는 정말 정신없을 때입니다. 바쁘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서요. 목사님 바빠서요. 바쁘기 때문에 유혹받을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언제 일하라고요? 엿새 동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 합니까? 그리고 언제도 쉬어야 됩니까? 밭을 갈 때나 거둘 때, 아주 바쁠 때인데도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혁신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분들. 대구에서는요,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다 도망가 버린대요, 인부들이. 근데 잡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이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준 게 참 고맙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기온이었지요. 그리고 중간중간 비도 자주 왔습니다. 추석 때는 열흘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니까 주일은 꼬박꼬박 쉬었습니다. 일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딱 일머리가 끝나면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쉬게 되면 아마 며칠을 손해보는 듯한 이런 공사 스케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꼬박꼬박 쉬니까 공사 진행이 더뎠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공사장에선 주일에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쉬어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이다. 더디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이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데 존재 목적이 있으니까. 15절에 보시면 곡식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는 안식일에는 가축들도 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람도 불순종하고 짐승들까지도 못 살게 군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두로의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버젓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를 막 흐트러 버린 겁니다. 두로는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유대인들만큼이나 상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술에 능해서 그렇다고 해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지를 못했을 텐데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첫 번째, 경계했다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경계했다. 21절에도 경계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각성개혁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귀인은 지도자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럴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들어야 될 정당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들어야 될 정당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귀가 열려서 마음이 겸비해서 정당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가? 여러분, 주일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찌 안식일을 범하는가? 어찌 악을 행하는가? 안식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 시간을 썼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귀인들이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곡식을 운반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내다 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묵인한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인 지도자의 권위를 주어서 그 위치를 부여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공범자가 된 겁니다. 그들의 직분은 무용지물입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나그네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물건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죄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장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묵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것이 보이면 그냥 점잖은 채통이나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갈 때 교회에서는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그런 일들이 번성해 가면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방 집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그런 아픈 현실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주일신앙 이런 거 하나를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묵인한 죄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묵인하고 후배들에게 묵인하고 귀인들은 나쁜 본보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본인들 역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유희나 일삼고 쓸데없이 남의 집 카페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잡담이나 주고받는 그런 귀인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안식일은 더럽혀졌습니다. 그 책임이 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무엇을요?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 몰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일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국방력이 약화돼서 경제력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듯한데 그까지 안식일, 그까지 주일, 거기에서 국가 몰락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은 꼴을 당했는데 너희가 또 이 진노를 부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별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유별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까지 주일, 그까지 주일이요? 그까지 안식일이요? 유별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까지 안식일 가지고 뭘 그렇게 유별을 떠는가?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징계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이 공동체가 보호받기 원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조치는 예방 조치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성문을 통제합니다. 검문 검색해서 장사꾼이 드나들지 못하게. 순수 예배자들은 다 통과시키고요. 이 장사꾼들은 주일에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꾼들 중에 일부는 성벽 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비집고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교제할 때 어디까지 신체 접촉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문지연 집사 어디까지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신체 접촉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이유는 어찌든지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달라는 거거든,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되나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선생님들 고민하지, 손도 잡지 마.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할 몫이고요. 하지 마. 그러면 돼요. 사업하는 성도들은 계산하기 힘들다고 11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풍성하게 하십시오. 다 계산해서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뭔가 틈을 노리는 거거든. 뭔가 합리적으로, 아니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를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풍성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느헤미야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22절에서 성문 파수꾼을 증언했습니다.
레위인까지 투입해가면서 철저하게 통제했죠. 심지어 성문을 지키는데도 몸을 정결케 하라. 성문 지키는데도 몸을 정결케, 성결의식을 행하고 성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디까지 결심하는가 여부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노력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되어 간 듯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백성들의 신앙 정신을 장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아마 느헤미야의 공로였을 겁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조치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작업을 지휘하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참 가슴 찡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들은 성도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기대하신 그분의 소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정말 가슴이 찡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유난스럽게도 안식일 문제를 강조하고 이것을 성문을 지켜가면서 막 인위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러나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10명이서 도둑 한 사람 잡는 거 힘들다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의 기본 정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 안식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자유케 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고리타분한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운운하지 마십시오.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공식적으로 반포된 것은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미치도 일만 했던 백성들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와 쉼이 있습니까? 그냥 일만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유와 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가? 멈추는 법을 배우질 않아서입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렇게 축복스럽지도 않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도록만 마치 세팅된 기계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살던 방식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강도 있게 노동 현장으로 몰아붙였는지 모릅니다.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더 높게, 더 크게 자신의 권력과 국방의 안정을, 자기의 야심입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죽어라고 일만 한 겁니다. 바로 왕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왕 밑에서 노예로 이스라엘은 시달린 겁니다. 힘들었죠. 당연히 헉헉댔죠. 그래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줄로 생각을 하고 지낸 겁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제 내 품에서 쉬거라. 출애굽은 자유요 쉼에 대한 선포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려느냐? 왜 너희가 게으르냐?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 너희가 쉬려느냐? 이 쉬려느냐 이 단어가 바로 왕이 사용한 이 단어 왜 쉬려고 그러느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안식이란 뜻입니다. 왜 너희가 안식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본인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멈출 줄 아시는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사정없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멈춰서 쉬시고 누리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입니다. 왜 너희가 쉬려느냐? 왜 게으르냐?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게으른 겁니까? 그게 낭비적입니까? 인생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수도 없는 영혼의 상처들을 안고 저질러지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체험받는 그것이 낭비적입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그게 낭비적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논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울리히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게 숨 돌릴 겨를 없이 바쁘게만 돌아간다. 허덕임과 조급함에 갇혀있다. 성과와 업적만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휴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여유는 비생산적인 낭비로 간주한다. 이런 태도가 몰고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때가 늦어서야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 사람이 속도에 빠져 살다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신의 질병 증상이 고개를 든다. 이명, 수면장애, 식욕감퇴, 소화장애 등등 이런 조짐을 보인 끝에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막장에 빠지고 만다. 이런 질병은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린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겪는 일종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속도, 성공, 탐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앞자에서 자유케 해주시려는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거짓된 바로 왕을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틈타고 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허덕거리고 살게 만드는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만히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을 여러분 다 추방해 버리시고 여러분을 자유와 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낭비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게으른 겁니다. 아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속도전을 펼치는 이 세대 세속문화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는, 그게 주일이다.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자꾸 속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왜 쉬지를 못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생산과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하니까 쉬지를 못하고 자기를 그냥 후달구는 겁니다. 불안이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이다. 아마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 해가 뉘엿뉘엿 막 급한 마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나요? 사람이 왜 그렇게 바쁜가? 왜 허둥대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이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불안하셨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바쁜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스케줄을 지혜롭게 잘 정리해 보십시오. 왜 바쁩니까? 그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바쁜 거. 불안함,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에도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과감하게 주일은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은 감소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뭘 배워야 됩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뭘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선포했습니다. 정말 다 이루신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를 다 고치셨나요? 그 시대에 악한 풍습을 다 개조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 가버나움의 문지아들을 그분이 다 바꿔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속의 십자가에 집중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멈추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고 멈춰 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멈춰 서서 십자가에서 다 멈추신 겁니다. 마귀는 멈추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 가져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 이루어야 되고 그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멈춰서 여러분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사랑들을 묵상해 가면서 그분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모자랍니까? 하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산에서 수만 객씩 달리는 그 밤토를 보십시오. 고추는 따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일까지도 도적질 해가면서 인생들을 삽니까? 제 큰딸 아이는 수학이 잘 안 됩니다. 큰딸 아이에게 제가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물려줬는데 수학할 수 있는 머리는 제가 물려주질 못해가지고 애가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 2살쯤 어린 한 25살 된 남자 청년인데 의과대학생입니다. 그 후배에게 같은 기독서클 후배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 그 후배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25살 된 학생인데 참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수학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제 큰딸아이가 그 학생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급해요? 지금 나랑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대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게 아예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 인생의 시간을 3등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무지 바쁜데도 누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잠깐도 없습니까? 1시간, 2시간씩 막 수학 때문에. 누나 정말 이것도 몰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대학 4년 졸업하고 또 편입해서 간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이것도 몰라요? 기가 막힌. 그러나 이런 누나를 돕는 게 나한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분을 잊어버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와 관계된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신분 귀천 상관없습니다. 다 안식, 너같이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뭔 뜻입니까? 그렇게 노예로 세상 일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너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첫째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혹사시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을 줘라. 네가 쉬어야 남들도 쉰다. 교회 근처에 소소네 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이용했던 카페입니다. 그 주인 부부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인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면 쪼로록 몰려가서 거기서 차를 마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지 이게 아주 고리타분한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너도 쉬고 남들도 쉬게 하라.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안식일법은요. 이 안식일법이 훨씬 발전해서 주일로 발전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실천법입니다. 내가 쉬어야 너도 쉰다. 세상을 쉬게 해줘라. 여러분들이 쉬어야 세상도 쉽니다. 자기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주일을 지켰다. 자기 주변의 직원들은 다 일시키고. 그래서 최동길 집사님이 홈플러스에 사업장을 오픈했다. 6개월 만에 문 닫은 이유입니다. 나도 쉬고 그들도 쉬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주의를 잘 배우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로에게 시달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44장.